말라기 3장 6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떠나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지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도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안정 보험을 하나 들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를 계속 돌보고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그런데 이 당시 말라기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고 제사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 그 시대의 예배가 제사죠. 그죠? 제사와 결혼에 관계된 일들뿐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되뇌어 보며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모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을 섬기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믿고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어땠다는 거예요?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없고 물질적인 복이 없고 건강의 복이 없고 무슨 복이 없으니까 눈앞에 손에 잡히는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하나 뭐 시기는 하나. 그리고 11조 헌물 생활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1조 헌물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예배를 터부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불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물질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아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것을 드리고 남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의지하고 11조 생활을 통해 또 물질 생활을 통해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죠. 물질을 많이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봐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의 주인이 되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수치적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뭐 11조도 드릴 수 있지만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재물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매일매일 이 11조와 우리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 표현은 금식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안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가 그렇게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듯이. 이런 일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어렵게 사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적당히 섬기지 뭐. 적당히 예배하고 말지 뭐. 그런 사상과 마음이 말라기 시대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또 신앙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고 있습니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분명히 구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작은 이익과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요업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시편 23편을 지었잖아요. 그가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도망자 생활하면서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이 참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오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락하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믿고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황에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황정무 집사님 또 검사 치료를 받고 검사를 했는데 아직 염증들이 남아 있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새롭게 검사를 또 해놓은 가운데인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자녀들의 문제와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